지난주에는 제가 예손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느라고 수요 오전 예배로 바뀐 첫 수요일인데 참석을 못하고 오늘 두 번째 수요일을 이제 오전으로 바뀐 날인데 저는 처음 참여하게 됩니다. 저의 계획은 이 수요 기도회를 좀 알차게 해야겠다, 내실 있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소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풍성히 내실 있게 너무 많이 나오시면 저 혼자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깊이 있는 나눔이나 성경 공부가 좀 어려워져서 지난주에 19분 나오셨다고 그래서 좀 많은데 적절하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은 훨씬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뭐 많이 나오면 좋죠. 많이 나오시면 저녁에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시던 분들이 오전으로 바뀌니까 많이 나오실 수 있어서 저녁에는 금요일 밤에 나오실 수 있으니까 수요일은 오전으로 바꾸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나오고 싶은 분들이 선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중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 하는 것인데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사야서를 제가 지금 3년째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강해가 끝나면 창세기 말씀을 성경 공부하듯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혼자 설교식으로 하면 손 들고 질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단락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살펴보면서 좀 알차게 설교와 성경 공부를 겸한 그런 말씀 나눔으로 풍성히 수요일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논의하겠지만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잘 되어지면 수요일 오후에 캠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일에는 장소도 부족하고 시간도 쫓기고 여러 가지 사역에 분주하시니까 가능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수요일 오전에 나오고 젊은 분들도 나오시고 할 텐데 시간 여유 있으면 수요일 오후도 활용을 하면 뭐 친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뭐 장소도 너무나 여러 군데 많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요일을 잘 활용하고 좀 더 영적인 공급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끝날 때까지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사야서가 끝날 때까지만 설교로 하고 이사야서가 마치면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식으로 수요일 오전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좀 풍성한 영적인 나눔이 있는 그런 예배로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6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막 가슴이 이렇게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할까요? 가슴이 뛰는 그러한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 왜 그런지 좀 보죠. 이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7절에서는 시온은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녀는 이에요. 그녀는인데 사실은 8절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이름처럼 7절의 그녀는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역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시온은 하고 아예 써놓은 건데요. 원문으로 보면 그녀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가 되면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고대에는 아이를 낳다가 여인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거든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처럼. 그런데 이 여인은 진통을 하기도 전에 해산을 했어요. 네, 제가 결혼 전에 이제 결혼할 커플들을 데리고 한 4주 정도 결혼 준비 학교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주 가끔 받는 질문이 목사님 아이를 꼭 낳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요. 왜? 보통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아이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꼭 낳아야 되냐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플 것 같아. 아이는 예쁘고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 두렵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7절처럼 하면 어떨까요? 임신을 했는데 진통하기 전에 해산해요. 그러면 그런 질문 안 하겠죠. 그죠? 무통분만이잖아요. 8절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냐? 이런 사람 본 적 있냐? 없어요. 어떤 여자가 진통을 하기도 전에 애부터 낳아요.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산파인 거예요. 그 여인의 출산을 돕는 해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산파로 해산하는 여인을 돕기 때문에 그 여인은 시온인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이 진통을 시작하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낳는데요. 이 남자아이는 누굴까요?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낳는 거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없다. 진통 시작하기 전에 애부터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은 긴 시간 동안 출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죠. 고대에는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산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그 시절에 진통이 시작하기 전에 애를 낳았어. 고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남자아이 아들을 낳았네요. 8절에 가면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길 수 있는, 하루 만에 생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없죠. 진통하기도 전에 애부터 낳는 여자도 없고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나라가 하루에 순식간에 생기고 만들어지는 민족도 없어요. 그런데 시온은 그렇게 아들을 순산할 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산파로 도우셔서예요. 그런데 시온이 낳는 이 아들, 그 아들은 7절에서는 남자 아들이었고 8절에서도 그 아들이었는데 8절에 보면 나라와 민족으로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남자 아들이에요. 남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에서. 근데 8절에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겠다고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로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원문에 보면 분명히 복수예요. 직역하면 그녀의 아들들을 순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시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7절에서는 남자아이인데 단수인데 그 아이가 8절에 가면 나라와 민족이 되면서 그녀의 아들들 복수가 돼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아들들, 딸들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은 아이를 낳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태어나게 하려면, 나라와 민족을 생기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한순간에 순산하게, 진통하지도 않고 고통도 당하기 전에 그렇게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의 문맥과 역사적 상황에 보면, 지금 이사야서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아있는,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포로 후 공동체의 역사로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한 예루살렘이, 시온이 다시 그렇게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시온은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적인 도시니까 서울이 서울만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서울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하기도 할 문맥들도 있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러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해, 달, 별들을 옷처럼 막 영광스럽게 두르고 있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아들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교회, 예루살렘, 시온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 구약의 교회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남아 7절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그녀의 아들들을 낳게 될 거예요.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시온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동안 고난받고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그녀의 아들들을 낳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고 해산하게 하실 거라. 하나님께서는 해산하게 하시는 산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산하게 하실 것이다. 어찌 여인의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꿈 같은 얘기인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더니 뭐가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은 불타버렸고 도시가 폐허가 된 채 그렇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슬픔의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회복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도 해산의 수고도 없이 아들을 낳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실 거야. 한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임신케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태어나게 하실 거고 출산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했죠.
여기서 슬퍼했다라는 말은 아발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발이라는 원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죽었죠. 성전 불타고 모든 집들이 다 불타고 사람들 다 죽고 왕은 두 눈 뽑히고 왕자들이 아버지 왕 앞에서 다 살해당하고 귀족들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불타버리는 그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 죽은 것처럼. 그래서 바알 하는 거예요. 아발 하면서 슬퍼하는, 그게 죽은 사람 놓고 통곡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슬퍼했던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10절에서 14절까지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이에요. 예루살렘아 기뻐해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슬퍼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왜? 그 성의 기쁨,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했던 자들아,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회복될 터이니까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 10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을 4번이나 10절에서 이야기하냐면 11절 이하의 내용 때문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했던 자들아, 탄식하면서 통곡했던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젖을 빠는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젖을 빠는데 넉넉히 흡족하게 빠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죠, 당연히. 근데 저희 어머니의 젖꼭지 중에 한쪽이 작아요. 그래서 엄마 젖꼭지가 왜 한쪽은 이렇게 작아? 그랬더니 제가 묻지 말았어야 돼, 그 말을. 너 때문이야. 왜요? 네가 갓난아이였을 때 젖을 아무리 빨아도 안 나오니까 엄마 살점을 물어 뜯었어. 엄마, 내가 아니라 누나들 아니야? 너야. 그때는 어머니가 잘 못 드시니까 젖을 빠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깐난쟁이였을 때 제가 어머니 살점을 물어 뜯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한쪽 젖꼭지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는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부유한 분홍도 아니고 가난한 중간쯤이에요. 제가 농부의 아들인데 어쨌든 넉넉히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엄마도 너무 가슴 아프겠죠. 아이도 보챌 거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래서 엄마의 품이 위로자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넉넉하게 젖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흡족하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너무나 열방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고통과 탄식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내가 그 예루살렘이 흡족하게 젖을 빨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영광으로 기뻐하게 할 거다.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없이. 12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평강을 강처럼 주신대요. 이 평강이 샬롬이죠. 샬롬. 내게 강 같은 평화, 강처럼 넘치는, 흘러넘치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가 샬람이라는 단어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이 평화, 평강이라는 샬롬은 샬람 이 말이 완전하다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11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흡족하게 빨게 하잖아요. 갓난아이가 더 이상 빨 마음이 없을 만큼 넉넉하게 젖을 공급해요. 그런 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샬롬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화라는 게 둘이 싸우지 않으면 평화로워요? 이건 평화 아니에요. 싸우지 않으면 평화롭네. 지금 남과 북이 싸우지는 않는다고, 전쟁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로워요? 아니죠. 진정한 평화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강처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평화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싸우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완전하게 해주는 것. 상대방의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공급하고 채워주고 싶은 것. 이런 걸 샬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샬롬을 강처럼 주시겠대요. 그리고 열방, 이방 나라들의 영광을 넘치는 시냇물처럼 예루살렘에 주겠대요. 그래서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광, 칭찬과 찬양과 그리고 재물과 온갖 좋은 보물들을 넘치는 시내와 같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문 나라 열방의 사람들이죠.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풍성히 누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문 나라가 예루살렘 성읍에 젖을 함께 빨게 되고 예루살렘 옆에 안기고 그 무릎에서 논다고 했는데 논다고 해도 좋고 기뻐한다고 해도 좋아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예전에는 계속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하고 싸우고 전쟁을 했잖아요. 서로 전쟁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젖을 빨아먹고 그 품에 안기고 그 옆에서 안기고 무릎에서 놀면서 평화, 더 이상 상하고 해치려고 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흡족하게 누리면 두 단어가 솟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과 평강.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7이라는 완전 숫자가 쓰인 것처럼 완전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려져요.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젖을 빠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만족하게 평강을 누리듯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흡족하게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족함이 없이 샬롬 하며 누릴 때 열방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젖을 빨고 이제는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던 그들이 옆에 안기고 무릎에서 같이 뛰어노는 평화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엄마가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인즉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로하면 이제 이 교회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아서 신약의 교회가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처럼, 뼈가 마른 풀이 아니라 새로 돋아나는 연한 풀이에요. 싱싱한 풀처럼. 뼈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들지 않은 거죠. 제가 작년 연말부터 무리를 했는지 허리가 좀 아파서 뼈가 되게 중요하구나. 요즘 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갈수록 뼈는 약해지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뼈가 기쁘고 즐거워서 마음이 기쁘니까 뼈가 마르지 않는 연한 풀처럼, 새로 돋아나는 싱싱한 풀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마음이 기뻐서 뼈가 강해질 거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나타났고 더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없죠.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어떤 임신한 여인이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들을 낳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고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남아이를 낳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루에 만들어지는 나라 없어요. 한순간에 태어나는 민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라고. 그래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아들이 나라와 민족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그렇게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할 거라고. 내가 그들에게 넘치는 강물과 같은 평강을 줄 것이고, 열방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시냇물이 넘치듯이 넘치도록 할 거라고. 그때 열방의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젖을 빨고 함께 옆에서 놀고 무릎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평화, 회복의 역사들을,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하라고. 이사야서는 40장 1장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제2 이사야가 시작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정답처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심령에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흘러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위로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위로로서, 평강으로서 죽어가는 탄식 가운데 있는 열방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